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한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마로 아래요.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 내 삶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내 안에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며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더 큰 사역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나라가 마약과 음란과 쾌락과 권력 다툼으로 주님이 맡기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타락한 우리나라를 향해 정의롭고 정직한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천교회를 7가지 모습으로 디자인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샘이 되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며 성천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대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함께 화목한 사이라는 주제에 맞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와 그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인종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 은혜 받고 순종을 결단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메인 것들이 풀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가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꾸준하고 싶은 남자 김꾸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천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면 이번 성천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알아봤어요. 아버지, 성령의 중고등부에 임하여 부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고 계셨어요? 네.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는 언제 진행이 되나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2박 3일로 화목한 사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연천군 은대리 신년 펜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수련회 가서 뭐해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물놀이, 또한 가장 중요한 뜨거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어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2박 3일간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영감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천교회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우리 성천교회 중고등부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치킨입니다. 고기입니다. 치킨과 고기? 알았어. 치킨과 고기를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저기 서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눌게요. 우리 여름 성교학교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유아 유치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집회가 오늘 1시 40분부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장소 관계상 이제 부모님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제 유아 유치부가 물놀이 잘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유초등부가 북부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물놀이 시설에서 물놀이하는 날입니다. 뭐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교회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오늘까지 이제 신청하는데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작년도 가도 됩니까? 네, 작년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까지만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대청소가 우리 다음 주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있으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시는데 함께 힘 보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온 35번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요나서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가서 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고 번성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전혀 반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말이 그 원어에서는요, 발견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것이 온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발견한다. 왜 어릴 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한 2-3살쯤 될 때 이제 숨바꼭질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숨을 때 보면 유리벽 뒤에 숨어요. 유리문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아빠가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그러고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숨은데 아이들이 찾아다니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시선과 뭔가 생각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아빠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아빠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게 또 재밌기도 하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하고 기침을 해주면 애가 아빠가 저기 있네 와가지고 찾았다 그럽니다. 즐거워하죠.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찾은 걸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스스로 발견되어 준 걸까요? 네, 스스로 발견되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어린아이 같아서 믿음 없는 우리의 시선과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지만,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들려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찾지 못하고 그리고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물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까지 응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아 놓으시면 다른 쪽 문은 열어 놓으신다는 말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우리가 뭔가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문은 아니지만 다른 쪽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까봐 바로 이어서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에 대해 눈을 뜨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줬던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덧붙이셨죠.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진심을 아버지께 고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으면 그냥 나의 원이 아버지의 원이 돼서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원망하고 또 속상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셨죠. 기도란 내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언자의 삶이라는 건 되게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고난도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요즘 유명한 강사들은 한번 초청하면 1시간에 500만 원도 주고 2천만 원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유명한 강사 오영원 박사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강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무료로 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밀려올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 관심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관심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였겠냐고. 오늘 예언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 오늘 미가서의 어떤 미가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언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야말로 그랬어요.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대에 걸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하스 왕 때가 미가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은 남유다에서 왕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전례 없이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폐쇄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긴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정말 유다 역사상에 전례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다스렸던 16년 유다의 어떤 유다라는 나라, 이 사회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물론이고요, 온갖 불의와 부도덕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이 지도층들을 규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예루살렘 멸망을 전하고 막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 사람 마음에 뭐가 옵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낙심과 실망이 찾아왔겠어요. 오죽했으면 미가가 그 미가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 같다.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만 남아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부름받아 예언자로 부름받는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과 낙심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미가가 처했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미가가 이런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미가서 7장 2절 4절에 그 당시의 상황이 나와요. 자, 미가서 7장 2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도대체 이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 사회는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진 사회라는 거죠. 세상이 그냥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때요? 뭐 아하스 왕 시대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답이 없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미가가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외칩니다. 그러나를 외치면서 미가서가 기도와 찬양으로 끝나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오직이란 말 대신 그러나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의미상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다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 세번역 성경도 보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미가서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미가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 따라 이루어가고 계심도 믿습니다. 엘리야가 온갖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야,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라는 말씀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들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고 준비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야,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희망이 없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이 한 문장 안에서 본다라는 말을 두 개를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기서 이 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경계병, 파수꾼이 막루에 서서 뭔가를 지킬 때 보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어두컴컴한데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를 지켜보고, 좋은 소식이 오는지 안 좋은 것들이 오는지를 지켜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중단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실패한 기도로 끝난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요, 기도를 시작하는 자세부터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모여가지고 PC방 가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뭐 PC방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경기, 게임 같은 걸 했습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농구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농구를 잘 못해요. 농구를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영이 임하면 던지는 대로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 친구가,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좀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농구공을 탁 던지는데 손에서 떠나는 순간에 이건 들어갔다 말하면 진짜 들어가고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손에서 공이 떠났는데 그걸 들어간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관찰해 봤더니 자세가 올바르면 들어가더라, 그런데 자세가 이상하면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너 자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동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냐를 결정짓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해놓고 잊어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려도 나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오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가 없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은을 찾고 보화를 찾듯이 찾아라는 거예요. 사금을 채취하는 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시내가 같은 데서 이렇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채를 쳐요. 채를 치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요만한 알갱이들이 나오는데 그게 금이에요.
그 금 몇 개를 얻으려고 하루 종일 허리 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채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금보다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기도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전화 오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 걸까? 뭔가 거기서 기대도 가져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가라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 마치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실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찾고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미가는 그리고 두 번째 자세를 알려줍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요, 앞선 바라본다는 말과 달라요. 앞서 본다는 것은 경계병이 파수꾼이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본다는 건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며 바라본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까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라 그랬습니다. 미가는 그냥 시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이사야는요, 궁중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은 왕을 이렇게 보좌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 뭐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 예언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궁중 예언자였던 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이 이사야 입장에 대보세요. 아까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아하스 왕 때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이사야의 목숨도 위험한 뭐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궁중 예언자로서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숨어버리신 하나님, 이게 이사야가 느끼는 절망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볼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게 어떨 때는 되게 무의미한 시간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저희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기다림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저의 삶이 재조정되는 시간이었어요. 무너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조정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림은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자라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2장 12절 세번역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요. 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대할 수도 없고 기다리기도 어렵죠. 미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를 떠났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말해요. 미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 노는데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럼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 엄마는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에 내 아이가 운다는 걸 어떻게 알고 쫓아가요? 왜 그래요? 관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깐난쟁이가 엥 하고 울면 어떻게 하는지 엄마는 눈을 떠요. 물론 요즘은 아빠들이 눈을 떠요. 그런데 엄마는 눈을 떠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막 치워줘요. 왜 그래요? 잠자면서도 관심이 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내가 신음소리 하는 것도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힘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셔서 내가 기도가 끝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원하는데 아직 안 주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뭔가 또 다른 선한 뜻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미가가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미가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고,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미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을 선포했다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재판에 회부했어요. 저 인간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되겠다라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를 옹호하던 지방의 몇몇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미가가 아하스 왕 시대 때 그 16년 동안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나는 정말 아무런 것도 남기지,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나무 같은 과일나무라고 한탄하고 절망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미가의 그 뒤의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변호하러 나온 장로들이 미가를 언급하면서 미가가 아하스 왕의 아들 때인 시스기야 때도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시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응답? 아하스 같은 전례 없이 악한 왕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들이 자라도록.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를 응답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가처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미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내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고 계시니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중단된 기도가 포기한 기도는 없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봅니다. 미가처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들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다시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참 내 주어진 삶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그 신음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으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오늘 내가 발견하며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처럼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아버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처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의 신음소리마저도 아시고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고 구해서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되지 않는 현실에서 절망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미가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 우리 하나님 다 받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과 주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 주님 되리라 땅 끝까지.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